하이브리드 3.0 교회 2023년 7월 9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 한 마음이 되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이리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 또 우리 청년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이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시편입니다. 교회와 신앙을 핍박하는 권력자들, 세속의 힘에 대항해서 영적 투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찬양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유명했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든 찬송으로 상당히 유명한 찬송이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개혁을 시작한 이후에 그가 쓴 논문이나 저서들을 다 취소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였던 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편 46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던 루터는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을 것이라 보고 또 그 속에서 이렇게 더 이상 양보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46편이 주는 힘이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지요. 1656년 9월 17일에 국회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였으면 시편 46편 루터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이 시는 우리 신자들이 읽어야 할 참 적절한 시입니다. 신자가 그 마음을 열고 이 시를 읽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며 아주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십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이 시편 46편에 주는 울림이 컸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고자 했던 일들, 그것을 믿음 가운데서 행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편 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단지 몇 가지 구절,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서 그 신념을 가지고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이 시편 46편의 고백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었고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생각, 그 생각을 시인이 했었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이 선진들이 했었다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니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다. 이 번역을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환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에 큰 힘이 되어주신다가 아니라 사실 큰 고비를 만날 때, 큰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난처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금방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시인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네, 시인의 상황은 지금 자신의 현실에서 그냥 가만히 살면 안 되고 어디론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인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묵상했던 시편 44편의 묵상이 떠올랐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소망을 가진 찬양과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것이 늘 공존한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가 참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찬송하는 시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도 참 어려운 현실을 만나고 있지만 내가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내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언제나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늘 전진만 하는 삶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요. 때로는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러서고 때로는 납작 엎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팔을 벌려주실 때 우리는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잠시라도 쉬고 안전한 그곳에 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은 또한 주님을 향해서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힘이 되어주십니다. 나에게 힘을 내라! 라고 저 뒤에서 소리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낼 수 있는 힘은 어느 구석에 조금 남아있던 힘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내가 겪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우리에게 오셔서 거기에 딱 맞는 도움과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는 것.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내가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나에게 던져주셨던 그 힘을 내가 어디선가 기억해내서 겨우겨우 찾아내서
힘내고 다시 믿음을 재정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주님? 그렇게 간구할 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안에서 힘낼 수 있게 해줄게. 친히 그렇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기대에 있어라. 나와 함께 있자. 내 품에 안겨 있어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도 두렵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두렵지요. 긴장되지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직업을 잃고 가만히 멍하니 있을 때도 우린 두렵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조금 심각하게 아프면 그때도 두렵습니다. 내가 이 아픔을,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시의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녹아여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시인이 이러한 자연현상들을 얘기했을 때 왜 이런 자연현상들을 얘기했을까요? 그런 자연현상을 경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나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땅이 흔들리는데 산이 무너지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냐는 거죠. 물이 소리를 내고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막 뒤흔들리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시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어떤 일들도 다 돌파해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에서 내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렇게 천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먼 약속,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겨우 기억해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두려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순간에도 담대히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 시인이 단지 인간적인 어떤 고뇌에 빠져 있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9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 민족들끼리의 싸움, 전쟁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전쟁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고라자손이면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무슨 군사력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평안과 위로, 격려, 힘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실질적인 도움과 힘을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는 사실 빨리 전쟁 준비를 해야죠. 빨리 계산을 해야죠. 우리의 군사력은 얼만큼 되는가? 우리가 과연 적국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지금 이 시인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대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그치게 하실 텐데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으로 힘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5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시인은 어딘가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방공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지금 전쟁과는 별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의 현실 속에서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곳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동틀녘, 새로운 아침을 만나게 해줄 것이고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을 보내는 중이지만 그러나 지금 시인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지금 바로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너희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니? 너희 지금 싸우러 나갈 뭔가를 하고 있니? 그런데 잠깐 멈추어 볼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지금 기억해야 할 때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잠깐 손을 멈추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분주한 상태를 벗어버리고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생각이 납니다. 전쟁이 막 벌어졌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 나가야 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거 찾느라고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조급하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잠시 손을 멈추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잠깐 멈추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멈추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잠깐 우리의 길들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잠시라도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부터 전도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신앙생활의 패턴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오늘 말씀 묵상해야 되고, 나 오늘 기도해야 되고, 나 오늘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 많고, 그러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내 좋은 습관이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그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말씀 묵상 진짜 잘해보고 싶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너 뭐하니? 큐티하고 있는데, 큐티 정리하고 있는데 너 뭐하니? 진영아, 너 나와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니? 너 지금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있니? 나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너는 왜 너의 열심만 내고 있니? 너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 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그런데 나는 지금 너와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지금 나한테 기도하고 있니? 내가 지금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 지금 나한테 찬양하고 있니?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어떠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면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이 46편 말씀을 보면서 그 사실을 조금 더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앞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왜 야곱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이 야곱인데, 그죠?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조급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머리 좋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세워주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결국에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난 갈 수밖에 없었죠. 형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죠.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피난처를 찾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진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기대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경우들도 있겠지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나가다가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기대어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에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멈추라 하실 때는 멈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대어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큰 힘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 힘을 얻고 주님께서 나의 힘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 함께 움직일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이 땅에 더욱더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그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서로 확인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깨닫고 우리 마음과 몸을 잘 지키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